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울려 퍼진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그 깊은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깊은 감옥 안에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차여 있었던 그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깊은 감옥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깊은 감옥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죄수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려 있고 막 죄수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다 옥문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곧바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에는 죄수들이 탈옥을 하거나 자기가 맡은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비참한 죽음이라는 책임을 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중한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버티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해치거나 여러분들의 몸에 나쁜 짓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 긋는다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내 몸에 나쁜 짓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그 상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거나 여러분들 몸에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왜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제수들의 발에 차여있는 착고가 풀리게 했을까? 이런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분명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일에 기적의 목적이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다면, 기적의 목적이,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도망갔다 하고 이야기는 딱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분명히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서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예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서 착고가 풀리게 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럼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네가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나는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겁니다. 야, 네가 깊은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언제라도 너를 구해낼 수 있어. 심지어는 깊은 감옥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에 무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너를 건져낼 수 있어.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증거이고,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네 번째, 다섯째, 하나님께서 이 깊은 감옥 안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네 번째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도망가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킨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이 기적의 목적과 기적의 의도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신라 앞에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간수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하,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바울과 신라를 지켜주시고 바울과 신라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의미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할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래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곳을 찾은 후에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간수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고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너무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간수가 이런 고상하고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아무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간수는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끌려 들어왔냐?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들은 막 귀신을 쫓아내겠다고도 그러고, 너희들을 장터로 끌고 갔다 그러기도 그러고,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했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그것들 때문에 끌려 들어왔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죄수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 들어왔냐? 간수가 물었던 거예요. 끌려왔을 때.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옷 벗김을 당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결국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끌려왔다는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왜? 끌려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다가. 간수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끌려 들어왔단 말이야?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끌려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다른 죄수들과는 좀 종류가 다르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끌려 들어온 이야기를 접하면서, 들으면서 간수는 자신도 모르게 뭘 접하고 있죠? 복음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섭리 가운데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섭리 가운데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누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기적을 일으킨 네 번째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와 이 간수에게 속한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수에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이런 심오하고 가장 영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셨을 때 간수가 겸손하게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이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완악하고 교만했던 간수의 마음이 이미 옥토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간수의 마음을 감화시켰기 때문에 이 간수가 뜬금없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간수가 던졌던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한 번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까? 이 질문만큼은 묻혀가면 안 됩니다. 이 질문만큼은 대충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언제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봤냐고 묻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터 찬양하기 시작했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한 번씩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고상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3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수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인생에, 저는 그렇습니다, 천직 창조 이후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질문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간수는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10글자도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7글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더러운 삶을 살고 어떤 지저분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교회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10분 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5일 뒤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지금 곧바로 당장 즉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곧바로 즉시 곧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곧입니다.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달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곧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얼마 동안 믿어야지 아닙니다. 지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마십시오.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고, 믿으면 즉시 영생을 얻고, 믿으면 곧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목회자도 예 아니에요. 설교자도 예 아니에요. 이 질문 앞에 이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이 대답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더 배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를 딱 요약해서 가르쳤을 것 같아요. 구원의 핵심 교리를 다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적을 일으킨 다섯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적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면 곧바로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적도 없고 이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과 그 이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그 기적과 이적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다음에 영원 구원으로.
간수의 가족에게 그날 그 저녁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3절 34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눈물로 씻어줬을 것 같아요. 왜요? 당신들이 이렇게 옷벗김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옷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그 맞은 부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가족에게 드러난 외적인 은혜입니다. 내적인 은혜가 있는데 모든 것을 능가한 은혜입니다. 뭔 줄 아세요?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그 간수 집에 있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의 온 가족에게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인간적인 눈으로 못 봐요. 인간의 눈으로.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뭐죠? 곧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믿고 표현을 보십시오.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이 그 간수의 가정에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의 가정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간수 때문에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 집안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걱정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